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자, 오늘도 성경을 좀 볼 테니까요. 빌립보서 2장을 펴놓고 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고 또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또 바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12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인데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고 배웠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요?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이요, 보통 이제 말할 때 3단계를 말합니다. 구원의 3단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칭의라고 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 그 보혈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 뭐죠?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성화의 단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을 왜 하죠? 여기는 이제 세 단계를 얘기했지만 칼빈이 말한 거 가운데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요.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천국까지 인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구원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천사들이라도 하늘과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세 단계가 있다고 기억해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해지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좀 예를 좀 들게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우리 막내딸이 또 앞에 있는데 딸은 이제 엄마랑 이제 제가 이제 아내랑 양쪽 손을 붙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온 다음 날에 밑에 이제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붙잡고 뛰어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응자 이렇게 해서 건너게 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 자, 뛰라고 말하죠. 제가 뛰라 그럽니다. 예. 그러나 조그만 아이가 뛰어서 그걸 건널 수 있습니까? 건널 수 없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해서 건너게 해줍니다. 자, 이거는 뭐죠? 부모의 힘으로 옮긴 거잖아요. 사실 애가 한 건 없죠. 그렇지만 아이는 어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도요,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가 수영을 배웁니다. 물에서 수영을 배워요. 예. 수영을 못하겠죠. 처음 하니까 당연히. 아빠가 얘기하면 얘야, 수영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봐. 그리고 발을 이렇게 해봐. 그러면 물에서 갈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배를 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끌어줍니다. 애는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아빠가 쫙 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사실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손도 막 흔들어보고 발바닥도 막 쳐보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영도 배우는 거고 주님도 닮아가는 거고 거룩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요, 그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너가 나를 믿었지, 너가 그때 열심히 발바닥 쳤지, 참 잘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12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래, 주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참 수고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달려가는 건 아니고 주님 주신 힘으로 달려갈 때 나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화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성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화는 특별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으로의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를 닮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올바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거룩함을 배워나가는 거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거예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맞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 이게 성화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참 못났어. 그래도 주님, 내게 주의 심장을 주셔서 정말 나도 가난한 사람, 복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볼 때 내 심장이 뛰고 그들을 향해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주의 손을 주셔서 어려운 사람 있을 때 손을 펼쳐 돕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해 내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향해 손을 내미는 그런 손이 되게 해요. 주님, 나의 혀를 만져주셔서
주님, 내 입술이 참 부정하고 참 온전치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의 혀, 예수님의 입술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말들이, 덕스러운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성화예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칭히 거룩하다 하시는 것은, 우리를 생명 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지만 성화의 단계, 구원의 성화의 단계라 했죠. 성화의 단계에서는 하나님 100, 나 100이다. 50%가 아니라 하나님 100,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나도 주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한다. 이게 맞다. 하나님 100, 나도 100이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 성화를 생략해 봅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냥 막 살려고 잘못하면 아니죠. 구원의 단계 가운데 우리는 성화에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완전히 이룬 거 아니에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오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참 놀라운 비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할 그 예수님의 성화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요. 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태로 낮아지셨다. 낮아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높은 위치, 높은 자리, 예,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 낮아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에요. 복종은 뭐죠?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 완전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보니까 죽으심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뭐였죠? 첫 번째는 낮아지셨다. 두 번째는 복종하셨다. 세 번째는 죽으셨다. 십자가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어떻게 높이 드셨는지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여주셨어요. 자, 이 비유가 완전히 맞아요.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어떻게 높여주셨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가 완전히 낮아지니까 그를 가장 높이 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의 복종하셨다 그랬죠. 복종하심이 뭐로 나타나냐 봤더니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심이에요. 그가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뭐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귀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요, 낮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섬김을 받게 돼. 높은 자리에 간다. 높게 된다. 낮아짐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완전히 낮아지심으로 완전히 높이 들으셨죠? 우리도요, 낮아지면 이 땅에서 섬기면 어떻게 돼요? 높임을 받습니다. 자, 이 땅에서 복종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 복종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열 고울의 축복, 열 고울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함으로?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의 죽으심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화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2절 연결되는 장입니다. 11절까지 읽었죠? 12절, 그러므로, 이 말이 먼저나요?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 드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혹시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한 건 없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같이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내가 부족해도 우리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비유를 했지만 아이가 물에서 수영 완전하게 못하잖아요. 부모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열심히 주님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끄심의 비밀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저는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신대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신대요. 여러분 각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할 수 있고 기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답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소원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원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소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께 집어넣으셨어요. 소원을 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이 소원을 품고 사모하여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후회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지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지. 그래 이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내 백성들이 구원받지. 그 기쁨을 두고 행하셨다.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다. 얼마나 귀한 주님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런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심장 하는 그 외과 수술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병원을 차리고 개업을 해서 보니까 사실은 그 심장 쪽보다는 이제 돈 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고 당해서 온 사람들 뭐 보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단기 선교 가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돼서 정말 첫 번에 가졌던 꿈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했는데 진짜 내 평생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몇 번이나 됐을 것 같냐. 사실 손에 꼽을 정도도 안 된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 우간다에 그 빅토리아하고 우리 호수가 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요 그 기생충의 일종이에요. 그게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코끼리 발처럼 이렇게 막 굳어집니다. 나중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나중에 이게 이제 사람 목숨까지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확인하는 것도 쉬워요. 소변에다 리트머스 찍으면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딱 그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 쫙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약만 제대로 주면요 그 사람이 살아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몇백 명을 살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의사 평생에 정말 몇 명 하지도 못한 것 오늘 와서 얼마나 많은 했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려. 예, 그게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 그전에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다시금 일어났어요. 자, 어떤 그 미용사, 그 머리 깎고 이제 이거 하시는 머리 다듬는 분. 이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가난하고 못 입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좀 내가 좀 단장시키고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도 선교 가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들 머리를 깎고 다듬어 주면서 하나님이 준 소망이 있었어. 선한 마음이 있었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장학재단이 좀 세워져서 어려운 학생들을 좀 돕고 그랬으면 좋겠다.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이 다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이것도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그래 내가 우리 가정을 다 전도해야지. 우리 친척들도 다 전도해야지. 복음에 대한 마음 어떤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한 마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렇지만 내게는, 여러분에게는요,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을요, 다시금 끌어내야 돼요. 다시금 살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또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소망들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말해요. 비전. 학생 여러분, 꿈 찾기 어렵잖아요. 내 비전이 뭔가. 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선한 마음, 뭔가 좀 어떻게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어떻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이 시대는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꿈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선한 소망은요, 언제나 공격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받아요. 선한 꿈, 선한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늘 공격을 받습니다. 왜? 사단이 압니다. 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망을 따른 삶에 능력이 임하는 걸 아니까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도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선한 소망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요셉의 그 꿈이 모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이 표현 많이 쓰죠. 맞아요. 그의 꿈이 담을 넘었습니다. 사단이 담을 쳤어요. 여러분이 선한 생각 살죠? 담이 막힙니다. 부딪혀요.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돼요. 근데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꿈이요, 그 가지가 이 담을 확 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주신 그 선한 소망을요, 더 키우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면요, 이게 막 나를 삼켜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뭔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제가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왕십리에 있었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상계동에 있었어요. 새벽에 매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 새벽 기도니까 운전하고 갔는데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만 하면요, 뭐가 확 올라와요. 막 울컥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그러면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입에서 나왔던 대답이 아멘이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전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보시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주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하시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가족이 회복되고,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가족, 그 형제들이요, 사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12지파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악 가운데 빠지고 다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 짓고 죽이고.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의 희생으로 완전히 회복이 돼요. 완전히 축복의 자녀로 다 바뀝니다.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요셉으로 인해서. 또 어떻습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해서 그 애국과 온 땅에 임한 가뭄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를 통해 온 땅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시련이 무엇이었냐 했더니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원망과 시비와 미움.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먼저 형제들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부모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소원은 이러한 원망과 시비를 만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잊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선한 소망을 갖고 살지만 처음에는 뭔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상처받고 실망하고 미움이 생기고 부딪히고 이러다가요, 그 선한 소망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교회. 지난주에 나눴지만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복음 가운데 앞장서고 긍휼한 마음으로 섬겼던 교회입니까?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정말 넘치도록 했던, 기쁨으로 했던. 그런데 4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아마 이 두 여인의 나뉘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섬겼던 교회입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각자 선한 생각, 좋은 의도를 갖고 했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요,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순종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나는데, 그만 자기 뜻을 붙들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나뉘고 마음이 상하고 원망과 시비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복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2장 마지막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떠났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섬기고 충성했던 사람. 마치 부모에게 하듯 바울 사도가 복음 위에 수고할 때 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사실은 바울 도우러 빌립보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질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성경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근심할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꺼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벌써 성탄 분위기가 나죠?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시기를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의 뜻이 뭐냐면요, 간절히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심어주신 주님의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정말 주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 애를 쓰고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겨뒀던 주의 선한 뜻, 선한 생각, 하나님의 소원들 아버지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숨겨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다시금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간구함으로 이것이 내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처럼 아버지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고 아버지 그 천국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 소원을 이루고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